네, 행복마중물 오늘은 기적과 표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초반에 보면 그때는 아주 확연하게 기적과 부흥이 나타나는 시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이 나타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시대에 매 순간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지만 스데반 집사는 설교한 후에 분노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늘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했던 그 순간 그 돌이 비둘기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던지는 돌마다 스데반을 다 비껴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가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의 사도였던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칩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시대였는데 왜 어떤 경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 기적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은 일반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기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표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한다면 왜 언제는 기적이 일어나고 왜 언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어느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성공과 실패로 보일 수 있어도 그 일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모든 일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기적이고 또한 표적입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아멘. 기적과 표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설프게 이쪽에 한 발을 담그고 저쪽에 한 발을 담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때 기적이,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난다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해도 당장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표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무언가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표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